고린도전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이 아침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받을 때 지금도 세상 법정에서 넘쳐나는 그 성도들 간의 그 송사, 교회 송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 정말 이 땅의 교회가 세상 법정에서 교회의 문제로 송사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사람들을 포함한 그 헬라인들은 교만하고 경쟁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권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요새도 우리나라도 권리 좋아하죠. 권리. 책임을 수반하지 않은 권리를 좋아합니다. 인권 좋아하고요. 사람 좋아합니다. 권리 좋아하죠. 하여튼 헬라인들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당시 헬라인들은 고소하고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이 주제는 첫 번째 우리가 뭘 봤죠?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봤어요. 그 고린도의 교회의 분열은 세상의 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죠. 또 우리가 또 무엇을 봤죠? 고린도 교회의 음란, 성적 방종을 보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그 지역의 그 세상의 그 음란, 그 성적 방종이 교회에 침입한 것이라고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소송에 대한 이 고린도 사람들의 그 성향, 그 고소하고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그 교만하고 경쟁적인 헬라 사람들의 그 고린도 사람들의 그 성향이 교회에 또 침입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무릇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 세상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 안으로 침입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런 교회의 세속화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나라도 송사, 고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역시 그렇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한다 하여도 결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자체로는 이 말씀 구절 자체로는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법정의 권위를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도 세상 법정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로마 법정에 로마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재판과 대우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갔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것이 그 세상 법정에 상소했던 거잖아요. 난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가야 되겠다 해서 그 로마에 상소를 해서 그 로마로 가게 된 것이죠.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는 송사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말하는 것이에요. 구태여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세상 불신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냐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죠. 자, 여기서 구태여로 번역된 헬라어는 톨마입니다. 근데 톨마가 문장 맨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즉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톨마 구태여라는 것이죠. 근데 그 뜻이 구태여보다 훨씬 센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구태여라는 것은 전혀 너희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이에요.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5절이죠. 5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예 바울이 직설적으로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부끄러운 것이죠. 어른이 깐난아기처럼 행동하면 그게 부끄러운 거잖아요. 지금 송사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이유를 말합니다. 책망의 이유 첫 번째로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그 반어법적으로 그 의문의 형태,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반어법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느냐?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바울은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의문문을 사용하는데, 자, 성도들에게 자,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책임과 지위를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고 지금 바울은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새 시대의 이 성도들의 역할에 대한 그 책임과 지위에 대하여 종말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자,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 아시죠?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를 따르겠다고 해놓고서는 못 따르죠. 영생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못 따랐어요. 왜 못 따랐어요? 너의 가진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니까 근심하며 떠나갔잖아요. 이렇게 젊은 부자 관원이 떠난 후에 이제 남아있던 그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이제 의기양양하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심판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요. 너희들이 심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구약에서도 다니엘서 7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다니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요. 천하의 권세와 위세가 모두 우리에게 붙임바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천하의 권세와 위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구태여 너희들의 그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너희들이 그토록 몰락할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천사를 판단하는 존재라고 해요. 이 말은 베드로전서를 보면 이해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이 섬긴 바가 천사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이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천사들도 구원의 신비를 알려고 애쓰면서 하늘에서 자세히 내려다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우리들을요. 교회 교인들을 자세히 내려보는 것입니다. 아예 타락한 천사들이야 그 구원의 진리 밖에 있죠. 그들은 심판을 기다리는 존재이고 그 천사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그 치안 판사를 4절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 누가 정말로 중히 여김을 받는 자일지 아니면 경히 여김을 받을지에 대한 그 성도들의 평가를 지금 뒤엎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적인 잣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판단을 맡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판사가 교회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의 성도 그 사이의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이 성도라는 정체성을 고려할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으로 너희가 심판자인데 어디 교회 밖에 그 세상의 심판자들에게 그 분쟁을 가지고 가냐는 것이에요. 그건 마치 종말론적인 신앙을 내팽개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주 예수에 어서 오십시오라는 마라나타 신앙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현대교회,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이 땅이 좋은가 봅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없어요. 천국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곳이 좋아서 그냥 세상과 뒹굴며 뒤섞여 사는 것이 좋은가 봅니다. 지금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자, 둘째로 돌아볼 것은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6절이에요. 5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그 아주 분노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들의 자랑인 지혜를 언급하며 성도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얼마나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 얼마나 은사가 있다,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토록 자신들의 지혜가 의롭다고 하면서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지혜, 그 지혜에 있는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는 참 지혜가 없다는 것이. 참 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보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라는 건 너희는 단 한 번도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언가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교회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언제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때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 사는 수준까지 되면 교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하기는커녕 예수를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스캔들이라고 해도 교회 스캔들, 목사 스캔들이라면 아주 기사거리가 되죠. 신이 나서 떠듭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은 교회에 결정타를 주지 않아요. 진짜로 교회에 결정적인 위기를 주는 것은 성도들 간의 송사가 세상 법정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미 교회에 하나님의 지혜를 품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의 위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 전쟁을 교회는 싸워보지도 않고 백기투항하는 꼴입니다. 바울이 유독 오늘 본문에서 강하게 질책하는 데는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완전히 패배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7절, 8절이에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합니다. 자, 7절에서 방금 읽은 그 7절에서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헤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초대교회에서 주로 패배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뚜렷한 패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송사를 하는 목적이 뭐죠? 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아예 재판을 시작한 것 자체, 즉 피차 고발한 것 자체, 세상 법정에 송사한 것 자체가 이미 너희가 패소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뚜렷한 허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즉 뚜렷한 패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뚜렷한의 원어적 의미는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즉 완전한 패배, 즉 전부 패소라는 것이에요. 아주 고소한 것 자체가, 고발한 것 자체가 패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하죠? 세상 법정에서는 판단을 하고 나서 승소, 패소, 이기고 지는 것을 판단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예, 성경에서는 너희는 아예 패소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기준이었을까요? 무엇이 기준으로 아예 시작하자마자 패소라고 하는 걸까요?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7절 후반부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 여기서 속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빼앗기다입니다. 즉 빼앗기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판단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만만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고 그랬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고 했고,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을 보세요. 거기가 어떤 법정이었어요? 정의로운 법정이었나요? 세상 법정이었죠. 그건 정의로운 법정이 아니라 불의의 법정이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음에도 인간의 모든 불의를 덮어 쓰셨다고요. 세상에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도 빼앗겨 침뱉음과 온갖 모욕을 당하시고 남은 옷 한 벌도 빼앗기셨습니다. 그저 빼앗기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패소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오늘 주제는 고린도전서 이 초반부에서 다루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으로서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적용하는 대표적인 거라고요.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 예수의 십자가를 의논하면서 교회에 나간다고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책 옆에 끼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지 여부에 따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판단 기준이 되고
형제로부터 불의를 당하고 빼앗기는 것이 승소 판결의 요건이라면 형제를 고발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패배하는 것을 받아도 우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8절 형제를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의를 행하고 빼앗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것은 십자가가 단지 없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없는 것 그 자체가 불의입니다. 십자가 기준 앞에 중간 지대란 없어요. 의 아니면 불이에요. 의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 빼앗기심이 의였어요. 나머지는 다 불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 형제 사랑이 있느냐?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합니다. 세상 법정을 향하는 형제들 간의 송사를 가지고 세상 법정을 향하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형제 사랑이 없구나.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건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교회 사건은 언제나 상대 진영을 사탄이라고 하면서 공격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 예배당에서 아주 웃으면서 서로 밥도 나눠 먹고 서로 정말 같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의 분쟁 송사가 벌어지면 그리고 그 진영이 나뉘어지는 순간 완전히 얼굴이 서로의 사단, 정말 귀신처럼 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하지 않으면 형제인 거 아니에요. 형제면은 형제 사랑하라고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형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형제가 아니어야 나의 지금의 내가 정의로운 거예요. 나의 송사가 정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형제였던 사람을 오늘 사탄이라고 지칭하며 교회의 분쟁은 세상 법정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교회 분쟁은 절대 화해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조정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분쟁이 크게 치닫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묻는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아 예수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장차 왕노릇할 사람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둘째로 또한 교회여 진정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통과한 사람이 없느냐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없느냐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 법정으로 갖고 가는 그 한국교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여 정말 교회여 너희가 정말 승리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기준으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준으로 한국교회는 다 졌다는 것이에요.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신다고 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교회 분쟁,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싸움을 세상 법정에 갖고 가면서 교회가 왜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는 패배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법정에 갖고 나가는 교회들이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디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진정한 승리자인지,
사랑이 있는지, 정말 교회인지 되돌아보며 세상 법정의 성도 간의 송사가, 교회 분열의 그 송사가 단 한 건도 없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